반갑습니다. 어제도 뵀는데 우리가 오늘 또 만나게 되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1년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2년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게도 됩니다. 특별한 시간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 9분 남았네요. 9분 남았고 9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2013년 새로운 첫 시간이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귀한 시간의 마무리와 시작을 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성전에 나와 함께 이 귀한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시원한 냉수를 필요할 때, 갈증을 느낄 때, 힘드실 때, 사람을 만드심으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하나님도 식은땀을 흘리실 때가 있습니다. 또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귀한 땀을 흘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원한 얼음 냉수를 떠다 주는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센스 있는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적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역사는 늘 진지합니다. 위험합니다.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고 살아가는 것, 생존 자체도 늘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한 생명이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자이죠.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배 드림입니다. 그 예배 드림의 기초는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죠. 시간을 인식하고 구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받았던 선택된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의 이마에다 써주고 또 손목에다가 띠를 붙여서 만들어주고 또 우리식으로 하면 아이들 책상에도 붙여주고 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냉장고에다가도 붙이고 또 포스트잇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책상에다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오늘의 할 일, 금주의 할 일, 이 달의 목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인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온 존재로 중심으로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가 주일을 넘어서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시고 만족을 느끼시고 기쁨을 느끼십니다. 사실은 그 한 가지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겠죠. 다른 2번, 3번, 4번, 5번은 그 말을 우리가 신실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실은 이거 한마디로도 모든 설명이 다 될 수 있지만 또 이것이 너무 큰 단어이고 큰 범위이니까 또 자꾸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을 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 나의 후원자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더 가치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을 허락하신다. 이거 한마디만 가지고도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충성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거로, 우리가 미련한 거로,
혹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상황에 쫓겨서 점점 게을러지고 망각하게 되고 또 어떤 하나님 아닌 존재의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경계하게 되는 거죠. 열심을 내는 겁니다. 서양의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을 존경하면서 한국 교회를 존경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비꼬기도 합니다. 이게 극성 맞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새벽에 모이고 금요일에 모이고 수요일에 모이고 부흥회하고 수련회하고 특별 집회하고 송구영신 예배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우리 민족의 엄청난 장점이죠. 시간과 의미를 굉장히 잘 부여하고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이런 기념으로 계속 모이고 또 부모를 이런 기념으로 오랫동안 기억하고 기리고 3년을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3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거는 뭐 부정적인 것도 있겠죠. 너무 그건 후손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이전에 굉장한 정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부모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뭐 돌아가셨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말로는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쉽지만 그래 맞아 돌아가셨지 뭐 잊어버리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국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간을 구분하고 쪼개서 자꾸 여러 형태의 예배를 만들고 수련회를 만들고 기도회를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피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매너리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의 순기능이 아니라 역작용이고 순기능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쓰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민족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구분해서 모든 시간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하는 그 정성이 정말 탁월하다는 겁니다. 정말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좋아할까? 또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나라를 향한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우리 것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또 지역 감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우리 지역, 우리 고향이 너무 좋아. 다른 건 싫어. 이렇게 나타나면 안 좋은 거지만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단점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 아무것도 없어. 필요 없어. 이 사람 것도 아무것도 없어. 우리 가족 거 아무것도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같이 없어.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평화롭고 유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한 경제가 왜 망합니까? 왜 망합니까? 내 것에 대한 소중함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 가게를 내가 내 가게로 해서 열심히 이끌어가지고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렇게 허무맹랑한 꿈이라도 내가 빌딩을 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게으르게 경영을 하지 않겠죠. 온 손님 5시까지 내가 근무하는 거다. 4시 59분에 누가 들어왔다. 기분 나쁘잖아요. 5시에 나가야 되는데 4시 59분에 누가 들어와. 이거 팔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거 파나 안 파나 똑같아요. 5시에 난 집에 가면 되는데 귀찮게 하는 거잖아요. 4시 59분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홍삼 좋은 거 있으면 낼까? 그러면 없습니다. 홍삼 먹어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갑시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예요, 결과가. 내 가게가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기심을 사용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는 것 같아요. 플라톤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도전을 한번 국가론에서 펼쳤습니다. 이상론이죠. 이상정치. 자녀를
이렇게 좁게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아이를 다 똑같이 사랑해서 국가가 키우고 국가가 육성해가지고 부국 강병 아주 강한 아이들로 다 키워보자. 이런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이 없다면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 그건 관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계 교회에 대한 연대의식,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연대의식, 온 인류에 대한 연대의식은 있어야 하지만 중요한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느 교회가 중요합니까? 전에 김창건 목사님이 여러 번 농담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건 농담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굉장히 훌륭한 교회가 있다. 그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나하고. 내가 그 교회를 가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나에게 제일 소중한 교회는 성강교회입니다. 성강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이 없이 온 인류를 나른 사랑해, 한국교회 전체를 사랑해,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부여받은 시간들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게을러지고 마음이 부패하면 그런 모든 이웃 관계들에 내가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준다는 말씀도 이미 대림절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넘치지 않는 것은 예배에 대한 강조입니다. 시간을 구분해서 드려야 합니다. 자꾸 이유를 만들어서 주일날 이런 이유로 제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못 드립니다 하면 이상하게 그건 자꾸 늘어갑니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내가 예배를 안 드릴 만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자꾸 생겨요. 그러나 무조건 이 시간은 떼어 놓은 시간이다. 하나님께 구분된 시간이다라고 작정을 하면 안 생겨요. 그 시간에. 약속이 안 잡힙니다. 무슨 일이 안 생깁니다. 심지어는 그 시간에 병도 잘 안 납니다.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 태도를 보시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으로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뭐 교회에서 1년, 2년 생활만 했어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알미, 그 지식이 좀 더 우리 범사로 주일 예배와 성경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이 정말로 우리의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와 부딪히는 가까운 사람,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는가, 그걸 철저히 점검해보고 훈련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생각을 안 했던 건데 되네? 이것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안 했었는데 되네? 라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기초가 없으면은 이거는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왜 안 되지? 그런 의문을 또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봐야 됩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마치고 교구사역을 처음 했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구역장으로 섬기는 권사님이 급박하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돌아가셨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딸의 문제예요. 목사님, 제 딸아이가 임신 중독인데 빨리 좀 와주세요. 너무 혈압이 상승하고 몸이 부어서
아기를 사산을 해야 된다고 의사가 그럽니다. 빨리 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바로 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원래 보던 집사님의 모습이 아니고 막 이렇게 얼굴하고 손이 이렇게 퉁퉁 부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말은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본 건 처음. 임신 중독이 심하게 돼서 위험하게 처했을 때 사람 몸이 이렇게 붓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혈압이 급상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 집사님, 권사님의 딸, 그 집사님은 뭐겠어요? 아기를 낳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울죠. 유산 안 시키고 낳게 해달라고 계속 의사한테 우는데 의사는 당신 생명이 그러면 죽는다. 어떡하냐. 그러니까 권사님은 또 계속 울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마를 살려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수술을 했는데 일찍 꺼냈으니까 500g이 좀 넘게 나왔어요. 근데 죽었어요. 얼마나 낭망이 됩니까? 첫 아기를 임신을 한 건데, 결혼을 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전 속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약간 체질이래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임신하면 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다음에 임신 좀 안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기도를 해달라 그럴 텐데 내가 2번 돌팔이가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러다가 또 이게 애만 죽는 게 아니라 산모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또 잊고 살았죠. 잊고 살았는데 권사님이 구역장 모임에 오더니 제 손을 딱 잡아서 제가 가슴이 덜컹했어요. 왜? 목사님 우리 애 임신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신하지 마시지.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죠. 근데 한편으로 용기가 대단하다. 의사가 위험하다 그랬는데 다음에 또 임신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또 임신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 한 가지만 신경을 쓰는 건 아니니까 또 시간이 갔습니다. 시간이 갔는데 만날 때마다 물어보죠. 생각이 나면 잘 지냅니까? 잘 지내는데 다행이다 이렇게 몇 달 가는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좀 개월수가 한 2달인가 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좀 안심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네, 여지없이 또 그겁니다. 임신 중독 또 시작됐어요. 똑같은 병원에 거의 똑같은 중환자실에 가서 또 퉁퉁 부은 분을 보고 똑같이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이가 1.2kg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2배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경험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첫 아기를 수술해가지고 1.2kg로 낳았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괴로워하겠습니까? 괴로워하겠죠. 절망하겠죠.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하고 이 산모는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저한테 손을 잡고 목사님 1kg가 넘었대요. 좋아하는 거예요. 표정이 좋아하는 거예요. 1kg가 넘으면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제 마음이 나는 불편해 죽겠어요. 이거 또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근데 기뻐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kg의 아기가 지금 죽지 않고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 권사님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근데 저한테 그러시면 애가 젖을 먹고 자라고 있다고. 또 자라고 있다고. 다음 달에 오셔서 또 자라고 있다고. 또 손을 잡고 목사님 우리 애가요 2kg가 넘었어요. 2kg가 넘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kg가 넘었어요. 이제 3kg가 넘으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2.7kg인가요? 거기서 의사가 태어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면 이제 사는 거고 인큐베이터에서 나오는 거죠. 어느 날 저한테 달려오면서 손을 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가 태어나게 됐어요. 살았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연히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그 권사님과 그 따님이 이 말씀을 듣는 거하고 그냥 대부분 평범하게 결혼하면 다 애기 낳는 거고 애 낳으면 다 건강한 거고 건강하게 다 자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온다는 겁니다. 다르게 온다는 겁니다. 똑같은 생명인데 1.2kg 낳은 생명을 보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가정을 보았습니다. 참 삶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간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 이렇게 모든 생명과 내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예배드림의 연장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해서 최선은 불가능하죠.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또 더 잘할 수 있는 반성이 나올 것이고 인간에게 100점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십니다. 더 두려운 말입니다. 차라리 점수를 90점 맞아라. 그게 쉬운 겁니다. 그 요구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91점 맞아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을 수 있고요. 89점 맞아도 하나님 마음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겁니다. 어떤 일에 성공했다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을 합니다. 아무개가 출세해가지고 지금 돈을 이만큼 벌었대. 근데 중요한 거죠. 그 뭔가로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 삶의 성실도나 영향력을 가장 쉽게 그냥 돈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의미가 그래서 다시 왜곡되거나 또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걸 냉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까지 돈 안 벌면 되지. 돈 많이 벌면 타락하게 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게 살고 사회에서 의미 있게 능력 있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그 전체를 다 냉소적으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그냥 안 살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이 또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게으른 거를 칭찬한 적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불성실하고 못되고 그걸 하나님이 권장하거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복해서 용서해 주시고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게으름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좋아하고 우리의 어떤 악함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 없습니다.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많이 강조를 합니다. 단지 월급이나 연봉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도 의미가 큰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면의 내용은 영향력이다. 영향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마음이 잘 통한다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요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로 뭐 점수나 어떤 무슨 대기업에 가서 꼭 연봉이 1억이 넘어야 되고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실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뜻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내 아들이 내 딸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할 수 있죠. 그걸 다른 자녀와 비교해서 내 자녀는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습니다. 삶은 다 진지한 것이고 다 종합적인 결과죠. 부모에게도 일정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 환경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어떤 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삶이 얼마나 다른가. 동물의 삶은 다 거기서 거기지만 특별히 못된 사자가 있고 착한 사자가 있고 의로운 사자가 있고 불의한 사자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말로 다르다. 삶이 정말로 다르게 나타난다. 제가 그 삼중날 면도기를 아주 오래 썼어요. 근데 오래 썼는데 사중날이 나왔는데도 계속 삼중날을 고집해서 썼어요. 그 이유는 5,000원이 더 비싸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꾸 저 스스로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삼중날로 면도한다고 뭐 안 깎이겠어? 사중날로 면도하면은 뭐 어떻게 다음에 털이 안 자라게 하겠어? 그러면 5,000원 이렇게 자꾸 개발해가지고 나중엔 10중날도 나오겠네? 그러면서 안 썼어요. 그렇게 1년을 버티다가 한번 5,000원인데 한번 사보자 그러고 제가 사중날을 사가지고 면도를 했는데 굉장히 지난 세월을 후회했습니다. 5,000원인데 내가 바보구나. 5,000원 더 주고 이렇게 느낌이 다른데. 여러분, 사회가 왜 만만치 않고 왜 진보합니까? 5,000원 더 받으려고 이렇게 기술을 연구하고 다른 회사와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상품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또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하면서 그걸 만들어냈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나가서 점심시간에 계속 5,000원짜리 점심 밥을 먹다가 어느 날 그 식당이 7,000원으로 바뀌면 2,000원 뭐 그까짓 거 2,000원 10번 모아봐야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2만 원으로 뭐 집을 사겠어요? 그렇게 생각되든가요? 아니에요. 이게 1,000원 단위가 무서워요. 1,000원 단위가. 미세한 차이가 무서운 겁니다. 원래 그냥 한 3만 원 그러면 스테이크 이거는 뭐 원래 비싼 거지 4만 원. 그리고 그냥 사 먹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9,000원 이런 거. 그죠? 8,000원, 9,000원 이런 거 잘 못 사 먹게 되죠. 불과 몇천 원 차이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우리의 삶의 여러 단계들을 나눕니다. 삼중날과 사중날과 그렇게 다르듯이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1년을 10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교회가 다 결과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냉엄함을 준엄함의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과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리고 더 집중하는 겁니다. 더 우선순위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시간 가운데 어디를 더 보완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 24시간의 질을 내가 어떻게 높여야 하는지를 노력합니다. 저는 이제 윤리와 문화를 세부 전공을 할 때 보면 이제 주변에 관련된 게 미래학이기도 하고 경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 대한 책들도 좀 보게 됩니다. 보면 기업의 CEO들이 그 리더십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건 공부해 보면 성경의 원리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얘기, 세사원들에게 하는 얘기가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와 같은 그런 문장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꼈어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만만치가 않죠.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참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마시멜로 이야기로 나와서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히트를 친 거죠. 또 치즈로 그걸 또 얘기해가지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또 칭찬과 관련해서는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다 다양한 변주지만 그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사회생활은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창의성, 그 창조성, 효율성을 위해서 리더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멤버들이 그걸 따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시간을 무엇에 많이 쓰고 있는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가, 돈에 무엇을 많이 쓰고 있는가, 거기에 내 관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젊은이가 영어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어요. 영어 실력이 너무너무 있고 싶어요. 그런데 영어에 대해서는 돈을 하나도 투자를 안 해요. 시간도 하나도 투자를 안 해요. 다 모든 돈과 시간을 게임하는 데 써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미래에 영어를 잘할까요?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로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임재에 대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우리의 전체 24시간 가운데 정말로 부수적인 거로 여기느냐, 중심에 놓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설정이 안 돼 있는데 모르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1년, 2년, 3년, 10년, 20년, 100년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나를 간증해서 청년 제자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뭐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있을까 하고 10년을 돌아보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굳이 한다 그러면 한두 가지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니까 할게요. 우리 장신대 설교학 교수님이 강조한 게 있었어요. 설교 시간에 예화로 본인 얘기하지 말아라. 특히 본인 자랑하지 말아라.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설교다. 저는 그거 메모하고 지금까지 계속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 제 얘기 거의 안 하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잠깐 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고, 오늘 제가 일부러 젊은이들도 좀 많이 나오라 그랬어요. 청년들도 다 나오라 그랬어요. 청장년들도 다 나오고. 시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송구영신이라는 거는 우리 장년, 노년들에게도 너무 1년 1년이 소중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은 청소년들, 청년들, 청장년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내 자랑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저는 불편해요. 그냥 저는 지금부터 제 자랑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10년 동안. 20대 10년 청년 시절 동안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플룻을 배웠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는요, 플룻을 동네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었어요. 시골에서 자랐냐고요? 아니요, 저 강남에서 자랐어요. 강남에 살고 있었는데도 강남의 음악학원에서도 바이올린, 피아노는 있었는데요, 첼로까지는 있었는데요, 클라리넷, 플룻 이런 거 잘 없었어요. 그리고 장신대에 교회음악과가 있는데 성악 전공도 있고 작곡 전공도 있고 오르간 전공도 있는데 플룻 전공은 없어요. 그거는 규모가, 음대 규모가 커서 관현악부가 있는 데서 티오가 플룻은 1명, 2명밖에 안 뽑아요. 편성이 많지가 않으니까. 바이올린은 많지만. 그러니까 플룻은 전공자도 적은 데다가 그때만 해도 취미로 배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원도 없어요. 그럼 플룻을 배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플룻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플룻 소리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플룻도 없어요. 플룻도 없고 플룻을 배울 선생님도 없어요. 그 길도 없고요. 근데 기도했어요. 저 어린 나이에 생각한 게 뭐냐면, 일단 플룻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 내 기도가 정직한 기도가 되려면 플룻을 사야 되니까 이것을 하려면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재벌집의 아들도 아니고 용돈 받고 또 아르바이트해서 돈이 있다 그래도 친구들이 뭐 제주도 놀러 가자 그러면 그래 제주도 가자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이 제주도 놀러 가자 그랬는데 제가 못 간다고 미안하다 그랬어요. 왜? 플룻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모았어요. 또 누가 뭐 하자고 그랬어요. 또 누가 어디 뭐 단기 선교 가자 그랬어요. 다 나는 못 한다 그랬어요. 왜?
플룻을 사야 되니까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플룻을 샀어요. 샀는데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배워요? 아무도 가르치는 데가 없는데.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음악 부전공을 할 건데요. 실기 보니까 성악, 피아노, 작곡 이거밖에 없네요. 플룻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공고문이 붙었어요. 당신대에서 처음으로 플룻을 실기를 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단 5명이 신청해야 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등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감되기 직전 전날 가서 교회음악과 교부처에 가서 물어봤더니 4명이 등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폐강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음악과 아는 누나 찾아가서 협박을 했습니다. 당신 플룻 등록하라고. 돈도 많지 않냐고. 집도 부자인 것 같고 음악도 전공이고 나는 음악이 전공도 아니라고. 당신들은 음악이 전공 아니냐고. 왜 신청 안 하냐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래 뭐 그러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하더니 자기 너무 바쁘니까 집이 강남에 반포에 사는 데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좀 글로 와서 15분 20분씩 레슨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너무 큰 인물을 기초하는 데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우리 교음악과 학과장님이 교회에서 아는 분 유학해서 와서 서울시향의 수석주자로 데려온 사람을 신앙심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신학생에게 봉사하라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음악과 누나들이 귀찮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 집에 뭐하러 가. 근데 이건 부전공실기라서 학점 신청을 안 하면은 성적에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기다리고 다음에는 제주도에서 온대요. 제주도에서 와요? 제 값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저는 거의 공짜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누군데 왜 안 오냐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가 안 오는 걸 알면서도 제가 그 교수님에게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그랬어요. 5명의 레슨을 제가 혼자 다 받았어요. 그 누나들은 안 왔어요. 제가 강사료를 타다가 드렸어요. 사인 받아가지고. 그러면 고맙다 그러면서 서울시향 연주회 티켓 S석을 저한테 갖다 주고 그때 참 재밌게 살았죠. 그렇게 한 학기밖에 못했어요. 그분이 바쁘다고 그 다음부터는 안 오고 다른 분이 나와서 다른 분한테 배웠죠. 근데 처음에 그분한테 내가 배우게 된 거는 플룻을 전공하는 사람한테 말을 해봐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공하는 자기들도 그분한테 배울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내가 전공자도 아니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이것을 바라는 것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이 너무 가슴 진하게 몰려오면서 교회음악과 부전공하는 과목 한 과목을 너무나 소중하게 너무나 귀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뭐 자랑이 아니라 바보인지 모르겠어요. 신학과 과목보다도 성적이 다 더 좋은 거예요. 전부 다 A를 맞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이 가는 곳, 내 마음의 중심이 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에너지를 부어주시면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이 안 되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면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초점을 잘못 해석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플룻을 배운 거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저것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또 나는 플룻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 지우고 이것을 최우선순위에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저에게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단지 악기를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의 아주 중요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험을 쌓으십시오. 축적을 해야 됩니다. 쌓으셔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리더십이 사회를 움직이고 학교를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말이 나온 김에 몇 년 만에 플룻을 다시 꺼내봤지만요. 연습도 할 시간이 없었고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인데요. 제가 한번 1절 플룻을 불어보고요. 4절은 저가 옥탑으로 올려서 한번 해보고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오르간으로 작게 반주해 주세요. 오르간 소리가 너무 클 것 같아. 확실히 이 악기가 되게 정직한 겁니다. 연습을 안 하면 이렇게 티가 나는 거고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제가 노안이 오나 봐요. 악보가 잘 안 보였어요. 이게 순간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낮은 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 하나하나는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기적과 같다. 심장 박동과 이 혈액순환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포들이 움직여야 되고 기관이 움직여야 되냐, 아마 그런 방송도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희생돼야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평생 동안 먹는 물과 산소와 쌀과 돼지와 고기와 닭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몇 트럭일까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우리가 죽이면서 생존을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제한적이죠. 이 시간으로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근데 영광을 돌릴 수 있으려면 1등을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회에 유익을 주도록, 아니면 실제의 유익이 없었어도 그의 정신이, 그의 삶의 태도라도 유익을 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경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의식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꾸어 가시고 사용하십니다. 돕는 손길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대셨다라는 것의 놀라운 의미는 그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후손까지 계속 연결이 돼서 어디까지 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우리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 한 사람 귀한 생명, 귀한 제자 교회 학교에서 길러낸 것이 얼마나 많은 업적과도 비교될 수 없는지, 또 상상을 초월하는지, 수백 명을 살리는 일과 같은 것인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죠. 1000년 뒤에 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광교회가 전 세계 교회와 협력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감당하기를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정과 일터, 학교 그리고 성광교회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성광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성장하며 이웃과 세계에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찬송 325장 1절 하겠습니다. 325장 1절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땀 길로 가지 맙시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013년입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시원한 얼음 냉수를 떠다드리는 충성된 종의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유익을 얻게 하시고 활력을 얻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삶의 위로와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2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01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시간에 첫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삶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 우리를 돕는 사람들, 모든 인간관계, 또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어진 일터에서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가 학생으로 부름받은 것, 전공을 선택하게 한 것, 그 전공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교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성광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내년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구체적인 삶의 적용과 함께 순종하는 제자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12년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그 시간을 거두어 가시고 새롭게 2013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첫 시간에 새해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마음의 기억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2013년 전체의 삶이 우리 가족들에게 일터에 그리고 성광교회에 유익을 주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공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아낌없이 사용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들을 나누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성광교회를 우리 합심하여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성광교회로 모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